반갑습니다. 6월입니다. 6월 첫날, 6월 1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 부르십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여 항상 소망을 품게 하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여 항상 소망을 품게 하소서. 1절은 11장 전체의 주제입니다. 즉 9장과 10장에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리스도를 거부한 모습이 서술되어 있으므로 수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 1절 이 질문에 대하여 그가 본 서신에서 즐겨 사용하고 있는 단호한 부정적 표현인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미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자신의 경우를 들어 이스라엘이 결코 버림받은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인 바울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버림받지 않았다는 하나의 산 증거가 됩니다. 예전에 바울이 복음을 결사적으로 반대한 것은 이스라엘이 가진 불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은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증거가 되지요. 2절 자기 자신의 경우를 예로 들었던 바울 사도는 이제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된 엘리야의 경우를 예로 들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은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확증의 방법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도 참 중요합니다.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으로 확증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확증의 근거, 우리 신앙의 근거는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꾸준히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열려 그들의 메시아를 자유롭게 온전히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기다리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마침내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 즉 엘리야 사건,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 확증하고자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목도한 엘리야는 자신의 민족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며 멸망시킬 것을 기도합니다. 충격적인 모습이죠. 이런 엘리야의 기도는 민족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하게 여긴 것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고발의 구체적 내용이 3절에 있습니다. 특히 엘리야는 홀로 남았다고 호소합니다. 엘리야 외에는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담대히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라 이름하는 자들은 모두 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 즉 거짓 선지자들 뿐이었습니다. 4절 하나님의 답을 강조하는 질문 형태로 이 구절은 시작을 합니다. 특히 바알이라는 단어 앞에 붙은 관사가 원문으로 보면 그 관사가 여성형입니다. 이는 우상을 멸시하고자 했던 당시의 관행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바울 사도는 인용한 구절들을 통하여 말씀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믿음이 극도로 부패한 나머지 여호와를 바로 섬기는 자가 엘리야 한 사람뿐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참 성도 7,000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결론인 5절로 이어가지요. 5절을 결론으로 선포합니다. 바울 사도는 엘리야 시대의 상황을 자신의 시대에 적용시키면서 그때 남은 자 7,000명이 있었던 것 같이 자신의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다고 하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바울 주장의 요지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불신과 배교가 만연하고 있다 할지라도 남은 자가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5절에 표현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라는 말씀은 히브리어의 관용구로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결정보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앞선다는 것을, 선행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어제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탕자를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두 팔을 벌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껴안아 주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며 그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두 팔을 벌려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은 덧붙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살리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따라해 주십시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화면 보시고 함께 한 번 더요. 시작.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이 말씀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바로 지금 택하심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지금 역사하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홀로 있다고, 실패했다고, 망했다고, 다 소용없다고 절망하거나 원망 가득하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7,000명은 완전함을 의미하지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초월하셔서 완전한 은혜로, 완전한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택하심의 은혜를 감사하며 더욱 소망을 가지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더욱 소망을 가지고 앞날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